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계시록 20장에서 천년 왕국을 설파하면서 7절에서 10절에까지 보면은 이 사탄의 패망,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될 텐데 그 천년이 지난 다음, 즉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때가 되면, 여기서 천년이 참회라는 말은 꼭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말하는 천년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사탄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사탄이 역사하는 때가 이름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이 헬라어의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몇 년, 이렇게 흐름,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뭐 10년 후에, 뭐 10년 전에 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느 순간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그 순간이 되어서 사탄이 다시 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 지상에서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사탄을 묶어놨다가 왜 또다시 풀어놓을까? 그냥 계속 묶어놓지. 그러면 이 세상이 환난도 없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심판도 안 일어나고 낙원이 이루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을 땅속에 가둬놨다가 왜 다시 나오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을 이해하고 인식을 할 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인식을 하죠. 이 사람 개인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나쁠 때는 왜 나빠질까? 그러면 되게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는 나빠질 수밖에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결국은 나빠지는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혹은 나의 행실이 결국은 이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가 결국은 염려한 대로 이게 상황이 나빠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빠진 때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내가 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사건,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사건에는 어떤 뜻이 있겠다. 나에게 조심하라, 나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 뭔가 징조를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현실을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런 나쁜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내가 뭘 조심해야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 현재의 고난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내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행동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러면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는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 그걸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인식 방법은 자기의 생존 전략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쁜 일이 안 생기겠구나 하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구나. 쇠를 연단해서 단단한 쇠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거나 그리고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를 잘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이와 같이 개인이 그런 것처럼 이 사회도 우리들의 공동체도 이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고 해놓고 왜 천년 후에 사탄 마귀가 다시 난리를 펴서 우리를 핍박하도록 그런 때를 또 왜 허락하느냐 하는 거죠. 그 서양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사와 사탄이 포도주 먹기 내기를 했는데 사탄은 포도주를 잘 먹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먹다가 아무리 먹어도 그걸 다 먹을 수가 없는 절반뿐이 안 남은. 그래서 지는 거예요. 늘 천사가 지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탄하고 시합을 하면 맨날 지지? 그래도 너는 천사가 깨달은 것이 그래도 너는 절반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절반만 남았으니까 나중에 절반을 또 먹으면 되니까 시간이 가면 너도 다 마실 수 있지 않냐.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일이 순조롭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사람들은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로마의 저 압제를 좀 벗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천국을 이루어서 평화롭고 자유하고 해방된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왜 또 천년 후에 사탄 마귀가 또다시 드러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냐.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는 항상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 중에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이것은 겪어야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난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이 그거를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뭐 잘못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리냐. 화가 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 화가 나는 기간이 짧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암에 걸려서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죽긴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병들어서 죽는 거는 자기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당신은 6개월뿐이 못 삽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쟁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홍수가 나거나 그래서 갑자기 죽으면 자기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그래도 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다행이다. 또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리하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쁨과 슬픔 또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반복적으로 늘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현상을, 그 현실을 내가 좋게 받아들이느냐, 나쁘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인 거죠. 내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고난은 오니까, 핍박은 오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사탄 마귀가 설치다가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해서 그들을 심판해서 다시는 우리를 침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좋고 나쁨은 일시적이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8절에 보면 그 사탄 마귀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여기 곡과 마곡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뭐 역대기상, 창세기 이런데 이런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통 마는 곡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지명 이름이라고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곡과 마곡은 사탄 마귀의 미혹당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 이방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사람들과 이방의 그 지역들은 뭐 전쟁이 일어난다. 사탄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같이 번창하리라 그렇게 축복해 줬잖아요. 번성하리라고. 근데 전쟁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럼 이 전쟁에 동원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그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 가자지구 뭐 여기에 또 계속 미사일을 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뭐 며칠간 50일에도 평화협정을 맺어라. 뭐 며칠에도 전쟁하지 말아라. 포를 쏘지 말라. 그래도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의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가 감옥 안 가는 거고, 하나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주변의 이스라엘 가자 지구나 이쪽에서 다 몰아내는 거예요. 다 몰아내서 그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학교나 유치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그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네타냐후 정부를 전복시켜야죠. 탄핵을 시켜야죠. 이렇게 전쟁을 꾀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폭력을 쓰고 독재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그 나라의 시민들이 그 지도자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그 나라 시민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 얘기는 옛날부터 이렇게 사탄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를 즐겨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거예요. 참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비극인데 우리 초대교회나 우리 종교의 신앙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들이었고 약자였잖아요. 약자여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는 전쟁을 잘하는 신이에요. 잘하는 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구약 시대의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에서 꼭 이기는 신, 승리자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런 거. 하나님의 이름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들은 그 야훼가 전쟁의 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 때의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질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신학자들은 구약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구약은 믿을 필요가 없다. 왜? 구약은 전쟁의 신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신약의 예수는 평화의 신이다. 평화의 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구약을 믿을 필요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의 주장이 꺾이죠. 꺾여서 패배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구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항상 이 종교의 과정과 갈등 속에서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신이 전쟁을 개입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과 신은 전쟁을 이용하지 않는다, 신은 전쟁을 이용해서 구원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쪽이 득세해서 그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신앙의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꼭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1세기의 종교는 신을 전쟁의 신으로 믿기보다는 평화의 신으로 믿어요. 평화의 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보존케 하는 신으로 믿어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환경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화가 된다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기독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믿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 석탄 많이 떼도 괜찮다.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짓는 게 낫다. 석유 많이 뽑아서 많이 팔아서 이 공장을 돌리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하자원 있는 거 다 그거 하나님이 준 거니까 석탄도 많이 떼고 석유도 많이 떼고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 좋은 것이지 재생에너지 한다고 돈도 많이 들고 그거 별로 실용적이지 못한데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재생에너지 쓸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기독교인. 그렇지만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판단해보고 연구해 본 결과 이 기후변화는 다분히 환경오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결론을 얻죠. 그러면 우리 21세기의 기독교 신앙, 종교인들은 그 과학이 객관화시켜서 평가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잘 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를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신을 인식할 때 전쟁의 신으로 인식을 계속해요. 구약을 인정하고 구약의 신이 신약의 신으로 인정을 해서 계속 전쟁의 신인 야훼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영과, 여기 진이란 말은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대 진영. 그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싼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싼다. 그럴 때 그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 그들이 교회를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포위를 해서 이제 교회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벌 받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고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킵니다.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보통 3년에서 6, BC 3년에서 6년 전에 태어났다고 학자들이 보는데, AD 0년, 예수가 탄생한 것을 AD 0년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참고해 보면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0년이 아니라 그 전 3년이나 6년 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태어났을 텐데,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니까 안 되겠다. 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저 예루살렘 성의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를 믿는 자 그 신앙 때문에 저놈들이 끝까지 로마에 굴복 안 하고 저항을 하는구나 해서 저들의 신앙의 본거지는 예루살렘 성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서쪽인가? 거기에 성벽 하나만 딱 나와요. 그걸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 통곡의 벽 한쪽만 남고 나머지는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적인 말을 하는데, 학자들이 보면 이 성경이 AD 70년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다 파괴된 것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 그때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해줘. 그거를 예수의 어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벌을 받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 말은 땅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옥이 땅 속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저 유황불이 터진 화산이 폭발하는 그 유황불 속으로 던져져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 또 전쟁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들, 그리고 그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전 세계에 퍼뜨려서 종교의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지옥에 가면 교회가 이제 핍박을 당하지 않고 교회가 해방이 돼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좌절하고 절망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에는 로마를 비롯한 강대국들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오늘 21세기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이죠.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타락해서 교회가 망하는 시대가 현대 사회예요. 유럽은 이미 망해서 관광지만 되었고, 한국의 교회는 관광지 할 곳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벽돌로 짓고 그래서 다 오래되면 무너지고 없어지고 뭐 개발한다고 다 없애고 그래서 별로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광 산업으로 하기도 어렵죠. 한국은.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